네, 저희 ABN 교과 방송을 늘 시청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계절은 너무 좋고 또 시간은 빨리 가고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늘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8과의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 우리 은민이와 세연이가 같이 수고를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계속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굉장히 여러분을 예뻐하시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지난주 동영상 업로드가 며칠 늦어졌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거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정진수 형제가 PD도 하고 이분이 이게 원래 업이 아니고 우리 대학 직원이신데 이걸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시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교과를 준비하는 거 쉽지 않은데 편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찍은 거 가지고 올리고 하는데 어쨌든 이 교과를 들으시는 동안에도 수고를 하고 있는 정진수 형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 더 질 좋은 교과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선교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고 촬영하는 인력이 보강돼 가지고 어떤 그 강의든지 아주 옛날 말 알나 모르겠네. 쌍팍하게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력들이 보강되어서 저희 방송이 저희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과를 시작하면서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과 마지막 때,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종말론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역절을 함께 좀 읽어드리는 게 좋겠죠. 오늘 말씀의 기역절을 저희가 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제가 기역절을 읽으면서 저부터도 이게 무슨 말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이렇게 좀 헷갈렸는데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기역절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역절을 읽으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는데 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역절의 말씀이 제목과 얼른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한다? 일단 문맥상으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기역절로 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8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문을 가게 됐거든요. 8절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역절인 9절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와 사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지금 8절과 9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 천사의 기별 서론에서 본 것처럼 이 영원한 복음이 누구한테 주어지냐면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지평,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교단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거나 또 어떤 기독교 종교를 이끌어 가신다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선택한 종교가 무엇이든지 그들의 문화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입히고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들 전체가 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 가고 다른 제자는 유대인에 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모든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사회, 우리의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먼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글쎄 경륜이란 말을 이렇게 잘 안 하면 모르겠어요. 경륜이란 말 자체가 자전거 경륜하는 게 아니고 경륜이란 말 자체가 계획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는 비밀의 계획. 그래서 제가 원어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계획이라고 그랬냐면은 이 비밀이 언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어떤 특별한 인간과 지구에 대한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창세 때부터 영원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획인데 그럼 이 비밀의 계획이 뭐냐? 서론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런 힌트가 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마다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창조는 자신의 진정한 자기 가치를 알게 한다. 그렇게 이제 정말 잘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갖고 있었던 그 비밀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면은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무하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참 아무 소용 없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 주목받는 존재인가. 사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해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그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에 뭐가 들었다고 지금 보는 것이냐면은 안식일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그 가치들을 드러내는 일이 여기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은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 가운데서 본 주제로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만다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 질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죠. 네. 일요일 제목은 심판, 창조, 책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가진 도덕적 선택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의 행위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갖게 된 질문은 저자가 108페이지의 마지막 부분 교훈에서 안식일 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게 얼른 마음에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도덕적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 진술이 여전히 선택이 아닌 의무나 요구로 좀 와닿았는데 어떤 것이 문제인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그 안식일 지금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심판과 연결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에 대한 순종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에 의하여 안식일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읽어보는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좀 써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 인간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2.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로 결정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선택과 책임이 심판 앞에 설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제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논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논법을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뭐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또 나는 그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만약 전해진다면 정말 우리 신앙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져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계명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죠 라고 주장하게 되면, 맞죠.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10계명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죠 라고 설명을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은 좀 손쉽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 말씀을 하신, 이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설명도 하지 않는 채 선생님이 무조건 8시 학교로 나와. 그리고 너는 50페이지 읽어가지고 보고서를 1시간마다 써. 너는 그렇게 해야만 나를 존중하는 걸로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만약 이렇게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쎄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한 것인지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겠지만은, 그 요구 자체를 따라가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사랑을 얻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따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따른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하나님은 굉장히 독재적인 하나님이시고 폭군으로 들려질 것이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굉장한 그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한다거나 또 어떤 교회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절대적이고 또 단순한 순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푸시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행하라고 요청하시는 분인가,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는 때가 있긴 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를, 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와 성품에는 강요는 절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요청이지만은 순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는 뭐가 없다? 강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강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반드시 사랑과 신뢰에서 기인되고 있어요. 자, 제가 십계명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볼 텐데 6절을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과 계명, 뭐가 먼저죠? 사랑이 먼저 나와요. 똑같은 버전이 신명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십계명 반포가 있잖아요. 5장 10절에서도 순서가 정확해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 그 앱이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있는데 그 앱에서 사랑과 계명이라는 단어를 두 개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 그 성경절들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22장 5절, 느헤미 1장 5절, 다니엘서 9장 4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순서가 항상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3단 논법식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실 계명을 이렇게 이제 지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봐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자, 예를 들어 일요일 날 교회 나가시는 분들 만나면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자,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면 나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죠? 네. 그런데 안식일 계명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네라고 해서 무릎을 꿇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가져왔던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서 논리는 설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 사랑에 기인한 순종이어야 하는데 논법에 의하여 일종의 당한 거예요. 예.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좀 설명해 보셨어요?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 자주 쓰는 이제 말하자면 도구예요.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건데 일요일 날 교회 나가고 있으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잖아. 안식일 계명 여기 십계명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라고 이렇게 허점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게 보이지만은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불명예를 입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논리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네라고 만들므로써 하나님은 나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요청하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는 그런 분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뢰와 사랑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어야 하고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열매예요. 물론 의무로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진술들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행하는 것은 절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 마음이 없는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여기실까요? 예를 들어 내가 은민이를 좋아하진 않는데 은민이 수고해 주니까 평상시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수고해 주니까 방송도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5천짜리 이렇게 차 한잔 사 먹어 이렇게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가식적인 행동이거든. 근데 이걸 마음을 다하는 은민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봐요. 제 마음을 다알아요. 마음은 싫어. 그런데 행동은 선한 행동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은 없는데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눈먼 제사를 드리고 그죠? 희생의 어떤 상처 있는 거 동물의 문제 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고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는데 뭐는 없어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뭐냐면은 요만큼의 뭐도
요만큼의 억지라도 하나님은 싫어, 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 네가 마음에 원치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래. 네가 원하면 날 따라와. 이게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의 노독들에게 늘 뭐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강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봉사를 합시다, 뭐 교회 청소를 합시다, 뭐 무슨 일을 합시다라고 하는데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해야지, 뭐 이렇게 십시일반이지 이렇게 하는 형태의 봉사의 수준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이렇게 풀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조그만 거라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요일 소지를 보면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절대 3단 논법식 안식일의 정당성을 세우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오히려 안식일 신학 속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도덕적 그 윤리적 가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더 많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도 뭐 1시간 내로 못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계명 순종과 하나님의 명예와의 관계는 새로운 주제여서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제목이 안식일과 창조라는 제목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새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 계명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재림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있으니까요. 본문에서 밝혔듯이 안식일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표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게 큰 것 같아요. 안식일이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어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뭐 희한하게 하여튼 우리한테 남아있는 어떤 이 안식일 신앙의 그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의무와 또 부담감과 뭔가 눈치를 보는 그런 일들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TV를 보나요? 다른 말로 안식일에 다른 사람이 켜놓은 TV를 보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서 제가 구글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일단 이제 랍비들은 안식일 날 뭐 한 39가지 정도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TV를 보는 어떤 그 행동은 하지 않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안식일의 유대인들은 이제 한 39개의 항목들 가운데 예를 들어 짐 운반, 불 태우기, 쓰기, 지우기, 요리, 씻기, 바느질 찢기, 꼬매기, 땅 갈기, 심기, 추수하기, 고르기, 갈기, 반죽하기, 물레질하기, 염색하기, 찌기, 뭐 짓기, 막 이런 이제 내용들로 쭉 안 되는 걸 써놨어요. 그런데 뭐도 있냐면은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물 내려도 되나? 용변 보고? 뭐 이런 이제 물 내리는 건 손가락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샤워를 해도 되나? 뭐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거 랍비들이 전신을 씻는 것은 하지 말고 뭐 반신이라든지 뭐 손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또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자들이 예전부터 좀 해오던 행동의 연장선에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은민이와 세연이는 이런 고민 좀 안 해봤어요? 안식일 날 이게 적합한 행동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거 뭐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있을까? 버스 타도 되나? 안식일 날 버스 타도 될까? 이렇게 뭐죠? 옛날에는 뭐 토큰 내는 거지만 지금도 이제 찍고 타는 건데 돈 내지 말라 그러는데 안식일 날 버스 타고 가도 될까? 택시 타도 될까? 물 같은 거 너무 마시고 싶은데 사 먹어도 목마른데 여름에 땀 찔찔 나는데 뭐 이거 사 먹어도 될까? 그 다음에 엄민이 뭐 생각나셨어요? 저는 사역할 때 계속 드는 의문이었는데 사역을 위해서 이 친구들 밥을 사줘도 될까? 약간 이제 이런.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신앙 없는 친구들이 가끔 친구 손에 교회 오기도 하는데 뭐 때로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주기도 하고 이럴 때 나가 식당에서 밥을 사줘도 되나? 뭐 안식일 날 또 믿지 않는 뭐 이렇게 친척들이 결혼식을 가도 되나? 뭐 장례식 가도 되나? 뭐 온갖 것들이 안식일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라고 하는 그 도식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 없어요? 있거든? 근데 유태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면은 자기 손으로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돼. 밥을 하건 뭘 하건 자기 손으로 안 하면 남이 하면 돼.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자기 손으로 안 누르고 다른 사람 눌러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아예 안식일 스위치가 있어요. 타이머를 개발했어. 밥도 자동으로 되고 말하자면 토스도 자동으로 불도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타이머를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스위치 타이머를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도 돼? 불도 켜도 되고 뭐 밥도 해도 되고 물도 내려도 되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뭐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나는 안식일에 그 금기 조항에 들어가는 39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피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데 좀 우습지. 사실 우습지 않아요? 예. 똑같이 일상의 어떤 기본적인 일은 해야 되잖아요. 세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이제 한참 우리 신자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안식일 날은 가능한 불 떼지 말고 밥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자, 밥하지 말고 빵으로 먹자. 그래서 통밀빵으로 한참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밥 먹던 사람들인데 뭐 빵 먹으니까 몇 주 먹으니까 또 어때요? 또 힘들거든. 그러니까 또 밥을 하자 말자. 그래서 안식일을 신성하게 거룩하게 지내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에 매여 가지고 본질을 못 보는 거라. 자,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있는 도덕적인 의미예요. 무슨 의미? 도덕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냐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고되게 일한 계집종의 자식도 아무런 주목받지 않는 그 자식도 안식일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숨을 돌려라. 쉬어라. 누구도 고되게 일하던 나귀도 소도 뭐 해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내 문 안에 유하는 누구도 객이라도 좀 쉬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된 중요한 이 안식일은 구원의 의미다. 구속의 의미다. 구속의 기념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기념일이다. 들어봤을 거예요.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말하는데 안식일이 구원의 기념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인간을?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자, 1번 의인들, 2번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 3번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는 의인들을 위하여 마치 흘려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되게 쉬운 거예요. 복음 전도는 당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당신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만 뭐 하면 돼? 소개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종교들처럼
뭐 안식일 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아니면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회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거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완전한 오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구속적 의미라고 하는 안식일이 구속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의 창조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손과 관심 속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분의 사랑과 구원 가운데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절대 뭐하지 않아요?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면은 죄로부터 구원인데 죄가 뭐냐면은 소외예요, 소외. alienation. 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뭐냐면은 소외예요. 뭐 은민이하고 세연이는 지금 친한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연이가 은민이를 쌩까는 거예요. 은민이도 세연이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분리됐어요. 이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소외시켜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소외시키고 가인이 아벨을 소외시켜요. 서로 내가 뭐 지키는 자니까 뭐 이게 다 소외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제 죄이기 때문에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외와 차별과 배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좋으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말이죠.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조선에 있던, 그죠? 뭐 이렇게, 저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한테도 복음이 주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가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그죠? 언어를 흩으셨고 모든 민족을 만들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한국 민족을 한국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국 사람을 뭐 이렇게 또 온 민족의 장자로 삼아서 뭐 한국을 뭐 특별히 사랑하신다. 뭐 그럴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야 또 차별과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도 여자도 종도 종의 계집종의 아들도 소도 나귀도 객도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기쁨과 축제의 날인 거죠. 온 민족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먹고 춤을 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니까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식으로 뭐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뭐 했냐 안 했냐 뭐 먹었냐 안 먹었냐 샀냐 지불했냐 말았냐 이런 문제에 매여 가지고 안식일 자체를 신성화시켜 가지고 안식일 시간을 준수해내는 것을 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상한 행동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해서 구원받으면 자기의 공로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섞이지 않는 구원이에요. 전적으로 100% pure, 아주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실수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뭐가 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 여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멋지게 변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이 창조된 직후에 맞이한 날이 일하는 날이 아닌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해가 지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쉬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안식일의 선물을 인간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기독교 구원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이 기쁨의 날인데,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면 하루 종일 잠만 자거든요. 우리 집 사람 봐도 그렇고. 마치 우리가 엄마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쉼을 가져도, 가시나 밥 안 하나? 일어나라! 잤으면 이제 밥값 해야지. 이렇게 하는 엄마가 없거든. 그것처럼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정서를 이해할 수 있으려나? 예. 여기까지 해볼까요? 저는 화요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제목인 어설픈 속임수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진화론적 교육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가 오늘날과 같은 하루가 아니라 긴 시간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날에 예배드리는 것은 성격을 무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화요일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24시간을 의미하는 용이라는 것과 또 문자적인 6일에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제7일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은 국제화가 되어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미국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국제 표준 시간대를 지나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거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요. 질문이 좀 고약하죠. 사실, 그죠?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시간을 잘 맞춰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잘 지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인정하기 어려운 또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있는 건데요. 사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여행을 해도, 그렇죠, 이렇게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날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여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성경에서 어떤 원칙을 찾아야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뭐냐면은 자신이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미국 시간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여행인데, 이것도 한번 좀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미국에 금요일이 되었는데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가족 중에. 그래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장례식에 와야 되는데 출발을 금요일 날 하면 하늘 위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민 여사님 찬반 투표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기를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타야 될 것 같아요. 세연이는? 저도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식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처에서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예배를 한다면 또 비행기 안에서? 네. 예, 비행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모세도 이 문제를 갖다 주면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안식일이 오늘날의 토요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서 의심할 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그죠? 제자들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고.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날짜와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데에는 왜 그런가? 이 날짜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날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이냐? 중요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인데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의 기념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지구를 운영하시고 통치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안에 살고 있는 내 모든 삶도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소유라는 인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하루 날짜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나머지 엿새 동안도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마치면서 새로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 날짜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일곱째 날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특수성과 함께 이 안식일의 의미, 얘기했던 것처럼 온 세상과 시간을 다스리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계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것이 내용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특수성과 함께 보편적이고 또 통전적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홀리스틱하게 영어로는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 가치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6일 동안 일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내 모든 형편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라고 하는 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분 짓고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축하하고 기념하고 즐기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통치자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통치자니까 안식일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나머지 6일 동안으로 전달되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뭐냐면은 안식일에서 기억했던 그 특별한 안식일에 기억했던 하나님의 돌보시는 통치를 언제도 월요일도 일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다른 모든 날에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사실 안식일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창조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구속의 기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속의 기념이라고 할 때는 그 구원이 안식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체의 구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목한 장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언제 입성하냐면은 무슨 요일에 입성하냐면은 마지막 주일, 순환주간 마지막 주간에 입성하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창조가 첫째 날 일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시작되잖아요. 마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세상을 일곱째 날까지 안식일까지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주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누가 주석자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뭐하냐? 왕으로 입성하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입성하여 왕임을 드러낸 날이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일월, 화, 수, 목, 금, 토 전체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흥미롭게도 일요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일요일 날 입성을 하시고 금요일 날 새 아담으로서 잠이 드시고 안식일에 쉬시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을 제가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제가 주일 전체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해서 일곱째 날의 의미가 절대 경감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일요일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을 대치시킬 수는 없어요. 왜? 너무 분명하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은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 하루를 종교적인 날로 보내고 나머지 6일을 세속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범한 행동이 될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무슨 말을 드렸는지.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를 종교적으로 잘 보냈는데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잊어버렸어.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 바쁘게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이 전 시간을 구원하고 전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이 구원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에 기억하는 구원의 보편성, 얘기했죠.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보편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돼야만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재림교인들이 겪고 있는 율법주의적 태도를 그때 극복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어떤 행위가 되냐 안 되냐라고 따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방식을 편성해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끝도 없는 논쟁을 만들 것이고 우리도 안식일 스위치 만들어낼 거야 아마. 요렇게 하면 괜찮아. 요렇게 하면 뭐 페이는 친구가 내면은 택시 타도 될 거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피해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충성의 시검석이다라는 말도 예언의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말도 안식일을 종교일로 보내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결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수준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예 의미가 없어요, 저는. 만약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안식일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 의미, 그 하나님의 그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 주권에 맡기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냥 뭐만 했다. 안식일 교회만 갔어. 안식일 예배만 드렸어. 그 종교적인 행동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막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식일날 교회 오지 마. 너 안식일 교회 오면 죽일 거야. 근데 아닙니다. 안식일은 뭐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순교를 당했다 쳐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식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안식일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면 나는 결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안식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신념의 결과로서의 안식일 준수로 박해를 받거나 만약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소위 우리 안식일 신앙이 제7일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보편적 시간으로 확장시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비행기를 타도 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너는 이 비행기를 운행하시는 이 비행기를 띄워서 착륙시키고 이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는 조종사의 손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게 더 먼저 가야 될 질문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대답은 아마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살아남는 이들 330페이지의 글도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제7일이 사람이 쉬는 날로 구별된 것은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은, 자,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시요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하기 위하여?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그 계명을 없애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다. 자, 문맥이 살죠? 그 골자가 뭐예요?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심을,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 존재한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를 없애기 위하여 뭐야? 안식일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안식을 지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one of God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안식일을 회파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섬김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탄에게도 굉장히 이 첨예한 그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당신이 존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의 보편적 가치, 통전적 가치는 처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서 뭔가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일 제목인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우주적 대쟁투의 쟁점인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분명히 목사님의 설명은 안식일 날짜 자체를 준수하는 것 이상의 안식일 정신의 보편적인 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안식일 계명 준수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험이라는 진술이 진짜 안식일 날짜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일까? 라는 질문이 다시 생겼거든요. 약간 헷갈리는 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제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 얘기 나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그 표징으로서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 문제는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에서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전제하고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대신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뭐 의미는 똑같지 않냐? 어느 날짜가 뭐 중요하냐? 안식일의 정신이 일요일에 구현되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자, 누군가가 토요일에 교회 가면 불이익을 주겠다. 너 뭐 직장 쫓아내겠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국법으로 다 사형시키겠다. 이런 상황을 가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양보할 수 있어 없어요? 다른 날짜로 가야 돼요? 갈 것 같은데? 우리 양보할 수 없죠? 왜요? 일단 안식일이, 이게 말이죠.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자유가 억압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안 지키면 당신의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왜?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일곱째 날 토요일인데 나는 절대 그 날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내가 안식일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내 자유적 선택이 억압당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왜 너희들은 기독교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시 이 문제는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예요.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요. 예. 하나님도 양심을 유린하지 않으시고 양심을 이렇게 짓밟지 않고 억압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토요일 날 교회 가든 일요일 날 교회 가든 뭐 일요일 교회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짐승의 표라고 말하기는 좀 일러요. 왜냐?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법령을 제정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의무화시키기 전에는 지금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옵션을 없애버리고 한 가지만 두고 일요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다 죽인다. 예를 들어 사형령이 생긴다. 사형령을 내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 생명은 어디 있냐면은 선택이거든. 이거는 재차, 3차 강조해도 모자라요. 여러분, 교회는 가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또 교회는 감으로써 뭐 복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약속을 하고 같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훼손당할 때는 이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해볼게요. 반대로.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교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만약 힘 있는 군대의 어떤 뭐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식일을 계명을 모든 사람에게 다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모든 장병들은 다 토요일 날 교회 가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창 보내겠다. 이렇게 되면은 안식일도 뭐가 되냐면은 짐승의 표가 돼요. 왜? 자유의지를 압박했고 인간의 선택권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맞아요. 맞는데 그 날짜를 자체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그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어떤 억압이 올 때에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맞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과 양심의 자유가 안식일 계명 속에서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안식일에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날짜 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안식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날에 예배를 드리고 옳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고백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청소도 해주고 때로 음식도 해드리고 대화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주리고 그 다음에 못 찾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돌보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지 진짜로 이 날을 뭐하고 있는지 인조이하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날이 되도록 교회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create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은 창조해서 뭔가를 만드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설득이 됐어요.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 말할 때 문자적으로 keep the Sabbath 이렇게 말하면 안식일 시간이 뭐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지키는 것이다. 뭘 하는 것이다. 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웃들을 위하여 더 좋은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온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창조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민한 책인데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목이 10대들을 위한 52가지 안식일 활동들 돼 있어요. 1년 동안 해볼 수 있는 안식일 활동들. 예,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도 어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10대들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성하고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보낸 사람들에게만 안식일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대쟁투적인 쟁점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안식일과 충성의 시검석 새롭게 생각해 볼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제목은 안식일과 영원한 쉼인데요.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쉼의 날이잖아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다가올 세상을 미리 경험하는 날인데 이 쉼은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현대 진리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쉼은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일 신앙은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실천적인 질문인데요. 일단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본문 가운데에서 세천사의 기별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쉼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목해 본 적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를?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돼 있고요. 13절에 가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하리니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쉬느냐 쉬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의 기별이에요. 사단은 인간을 못 쉬게 만들어요. 어떻게 못 쉬게 만들까요? 인간에게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인지를 그릇된 방법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저 친구와 싸워서 이기면 행복해질 거야. 네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더 나은 우위를 차지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네가 올라가면 쉴 수 있어. 지금은 피곤하지만 많이 듣던 얘기인데 고3 때 너희들 피곤하지? 대학 가면 쉴 수 있어. 뭐 그런 얘기 아니야? 예.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사회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인간들을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어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도 너무 많이 일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거 안 같아요. 예. 뭐 어떤 데는 달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뭐 살기도 하는데 글쎄 달아 없어지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뭐라고 한지 아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쉼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수고, 자기 스스로 성공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헛된 수고로부터 쉬게 만드는 것인데, 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20세기를. 한국 사회 발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문가들이 압축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래요. 뭐냐면은 유럽 사회에서는 몇백 년 동안 이루어야 할 것을 한국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빠들이 인력시장, 국제인력시장에 팔려가지고 뭐 중동으로 뭐 독일 광부로 그저 간호사들 뭐 또 독일로 가가지고 거기 몸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막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국가의 어떤 재원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공장 만들어서 수출하고 해가지고 오늘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과로사회, 과로사가 많고 피로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도 24시간 편의점 얼마나 많아요. 밤 10시 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2시 넘어야 우리 네온사인 다 있고 다 이렇게 살아요, 지금. 교육의 현장도 성공이라는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의 현실을 여과 없이 풍자했고 겉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메말랐어요. 그래서 소위 이 한국 사람들이 뭐가 많아졌냐면 화가 많아졌어요. 화난다, 열받는다 이렇게 인격이 망가진 거죠. 문제는 또 이런 이제 이 성공에 대한 이 자본주의적 신화가 경영적 철학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목사님들도 힘들어. 목사님들도 성공하는 목회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거든, 문자적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밤낮 짜증. 여러분, 이제 장감리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보시면요, 교회 하나 일으키시기 위하여 진짜 몸을 갈아 넣습니다. 우리 3.2때 후문에 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새벽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야, 이렇게 난리쳤는데 몇 명이나 가보니까 10명도 안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가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이제 큰 교회 돼가지고 이렇게 별내신으로 옮겼어요. 알만한 교회예요.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막 달리는 일을 경쟁적으로 누구 됐다? 교회도 한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정작 뭐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쉼을 얻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공을 위하여. 업적을 위하여, 성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편법이든 불법이든 다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 기별은 뭐냐? 창조 기별인데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 자리가 있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서론에 본 건데 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기별이에요. 작은 풀 하나도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어떤 풀을 잡초라고 하고 확 제초제를 뿌려 죽이지만은 나쁜 풀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없었어요. 인간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 밭을 만들고 소득을 늘리고 하니까 밭에 있는 풀들을 잡초라고 얘기한 거지. 해충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가 해충인가요?
사람들이 밭을 크게 만들고 거기다 옥수수 심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신나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막 해충이라고 죽여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만든 가치를 망가뜨려 왔어요. 그래서 안식일 기별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설교예요.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족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결국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거든. 우연히 뭐 이렇게 번역되지만 누군가에게서 주어진 일이란 말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 재림교회가 이 피곤한 한국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무궁무진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쉼 없는 삶을 살아온 한국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들에게 우리의 공간과 시간과 재물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창조,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빈부차별이라든지 권력차별이라든지 남녀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대우받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그런 하늘의 사회를 미리 선언적으로 맛보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뭐다? 안식일 신앙을 참으로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죠. 네. 오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제가 할 때마다 한 시간 금방 하긴 하는데 너무 길다 생각을 하는데 들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짧게 재밌게 들으신다 그래요. 네, 우리가 그런 재주가 또 있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세연이, 은민 감사드리고 오늘 어떤 새로운 생각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동안을 안식일처럼 사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구별된 날이 맞지만 그 정체성 자체도 완전 구별되게 가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삶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안식일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계속 안식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교회 가는 날로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그런 안식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공부 잘했습니다. A+,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의 답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의 안식일을 조금 되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인사는 하는데 내 안식일이 정말 즐거운 안식일이었을까? 뭔가 사역을 하면서 안식일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날도 덜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담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사역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조금 그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안식일 교인으로서 소위 그죠? 재림교인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 신학에 있어서 정말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저 깊은 샘물 속에서 길러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마시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축복의 이 안식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더 연구하고 찾아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완벽해지는 것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으면서 더 예뻐지고 또 더 멋있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안식일 신앙을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당신이 저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안식일 신앙 속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도 우리가 안식일 교인, 재림 교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이 특별한 이 가치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